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10월 넷째 주 GQS 준비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원들과 함께 모이실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끼리도 안부를 전해야 되겠죠. 목원들끼리 안부를 전하실 때 서로 사랑의 나눔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또 정착한다고 여러 가지로 바빴지만 또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지금 역대하 이 부분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그가 누구인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의 13대 왕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악한 아버지 아하스에서 나온 그의 아들이었지만 악한 아버지 왕에서 나온 선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거의 기적 같은 은혜지만 이런 은혜가 우리 주위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뿌린 대로 거두고 열매를 보면 씨를 안다, 이런 말을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주요 업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는 대하 29장에 보면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여 성전 정결식도 시행을 하였고요. 또한 타락한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찬양을 드리는 회복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에는 그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유월절의 회복과 온 나라의 영적 부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혼란기의 남유다에서는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하여 전 민족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남북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하였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1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가 북이스라엘을 초대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히스기야 왕 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백성들만 남아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우리가 유월절을 함께 지켜보자,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편지를 썼던 것일까?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12지파니까 6지파가 아마 남유다, 6지파가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했지만 남유다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전부였고 나머지 9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가장 큰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지파는 어디 갔는가? 바로 그들은 레위 지파이지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도 있었고 남유다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로 말하면 9대 2인데 그 9지파가 이미 망한 상태였죠. 아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더 아팠고 더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다 한번 불러 모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겠다. 아마 그가 다짐한 이 마음이 이 결정을 하게 된 초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 회복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썼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제사와 연결되는 것이죠. 제사는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끄는 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은 1월 달인 니산월 14일에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 백성들의 상황과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한 달 늦추어서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달 늦추어서 2월 달에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혼자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결정을 위하여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조직하는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두르지 않는 왕이었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늘 기도 가운데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잊힌 절기를 되살립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의 큰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유월절의 역사,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신의 민족의 역사의 해방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구속하신 날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했던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1번의 1-2번이죠. 6월절이 한 달 미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써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원래 6월절은 1월 14일인데
한 달 미뤄 2월에 지킨 이유는 말씀해 보면 제사장 수가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이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를 원했는데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신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렇지만 아수르와 바벨론과 많은 혼혈이 섞였기 때문에 나중에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적당한 장소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기가 힘들겠다. 우리가 전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예배드리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제사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불도저식으로 막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과 방백들과 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참 귀하고 훌륭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1번 한번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발꾼들이 전한 왕과 방백들의 편지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그 해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러니까 6월절을 회복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이었음을 바로 이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편지 내용에 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2-2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과 방백의 편지에서 백성에게 내린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범죄하였고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씀은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조인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 남유다인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할 메시지다. 아마 그 마음까지 이 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뉩니까? 이게 질문에 나오는데요. 1-3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다들 비웃고 아셀, 므낫세, 스불론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들 비웃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죠. 그 왕의, 히스기야 왕의 이 마음의 결정,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를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파가 나오죠. 아셀, 므낫세, 스불론, 바로 초반부에 말씀드린 9지파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몇 사람 혹은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GQS의 나눔에 보면 나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돌아옴과 회개, 하나님의 돌아오심, 은혜가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나눠봅시다. 이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사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것을 딱 두 말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등장하기도 하고 뭐 남유다가 초대했던 내용들도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본질은 바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슴을 찢고 또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비통의 자리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본질적으로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펼치겠다는 결단, 또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바로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에 그 회개 또한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회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께로 온전히 인생을 돌아켰던 그 시간 모두 다 기억나시죠? 혹시 내가 주님을 믿고는 있는데 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주님,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이라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바로 그 결과로 타락한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부딪히는 것마다 내가 결정하는 내 중심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회개는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창조시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그 회개는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나 한다면 그 회개는 바로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아둥바둥 했지만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존재론적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면 이 모든 나의 수고와 노력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애써도 되지 않던 것들이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됨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됨을 느끼며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회개는 만병통치약이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가 우리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들어있는 이 죄악의 뿌리, 그 선악과의 결과를 뱉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더 이상 나는 선악과를 먹으며 살지 않겠다는 그 주님 안에서의 결단, 선악과를 뱉어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만병통치약 회개, 선악과를 뱉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그 회개, 그 본질적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회개의 자리, 또한 날마다 또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를 우리 목원분들과 함께 나누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 목장 모임이 참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느끼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